오늘은 송년주일이고요. 그리고 직분자를 세우는 날이고, 여러분 주보 안에도 간지가 있지만 대표해서 간추려서 우리 일꾼들을 임명했습니다. 또 신규 소리집사도 임명을 하고,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교회 일꾼들은 우리 게시판에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낼까 했는가, 또 내년도에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저는 본 말씀을 중심으로 왜 무익한 종일까, 왜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이라 말씀하셨을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오늘 17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종에 대해서, 종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해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양들도 돌보고 쉴 시간도 없이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집에 들어왔더니 주인이 내 먹을 거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식사를 다 한 동안에는 띠를 띠고 여기 서서 나를 계속 수정을 들어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 한마디, 고맙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종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라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라 그랬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무익한 종이라고 한 것은 두 군데입니다. 전 누가복음 17장 10절하고 또 한 군데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나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 땅에 숨겨두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을 때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무익한 종, 저 무익한 종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쓸모없고 똑같이 가치 없고 보잘것없다는 것이죠. 이 자는 바깥 어두운 데 내몰아치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 있으리라.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지옥 간다는 것이죠. 아니, 저런 무익한 종인데 왜 우리 보고 일을 실컷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했을까? 왜 무익한 종일까 생각하며 오늘 직분 받은 자들, 또 내년도에도 함께 일할 분들, 또 장로님들, 저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무익한 종이라 그랬을까? 그 첫 번째는 주님이 겸손한 종이 되라는 당부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은 너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의인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인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의 정체성을, 본래의 내 모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올챙이 시절 잊지 말아라. 깨구리 됐다고 해서 네가 올챙이 시절 잃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주지 않으면은 지옥 가야 할 마땅한 무익한 종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건 뭐예요? 원통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가가지고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교회 다녔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억울하다는 것이죠. 원통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이 납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일했다고 해서, 좀 수고했다고 해서 거들먹거리지 마라.
누가 안 알아준다고 해서 섭섭하다 그러지 마라. 그냥 내가 해야 할 말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가치한 종입니다. 항상 겸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항상 그의 서신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회방자였다. 나는 폭행자였다. 나는 박해자였다. 나는 핍박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사도가 됐다고 해서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덜 떨어진 자 같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도 중에도 나는 꼴찌 사도다. 그렇게 끄트머리라 그렇게 해야겠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쓰레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오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겸손이 극치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니까 성도들보다는 좀 낫다고 했는데 에베소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고린도서 15장 9절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했는데 이제는 성도 중에 작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 서부교회에서 작은 자가,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자가 납니다.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장로님이 되어야 됩니다. 또 세월이 지나가 보니 죽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낫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내가 제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쁘지만 나는 더 나쁜 사람이 바로 납니다. 할렐루야. 더 더럽고 더 추악하고 더 냄새나고 더 가증스러운 것이 원래 내 모습입니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집사도 되고 안수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이런저런 일을 맡겨주신 것이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겸손하라는 주님의 당부입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무익한 종을 이야기했어요. 정말 너는 교만해서 버림받을 무익한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겸손해서 계속해서 쓰임받을 무익한 종이 될 것이냐. 내가 한 거 앞세우지 맙시다. 주님만 자랑하십시다.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해질 무렵에 5시에 불러준 사람, 포도원 문을 닫아야 할 그 시간에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는데, 써주지 않았는데 5시에 불러줘가지고 아침 9시에 한 달란트 준 거나 똑같이 계산해서 주니 이게 얼마나 감사밖에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겸손해질 수 있다.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장인의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율법의 돌로 쳐 죽이자 할 때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대신 그 여인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신 분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볼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셨다. 종의 형체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니까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됐어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도 지기가 힘들지만 다른 사람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까지 내가 지는 자, 그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는요, 다른 사람을 쉬게 해주는 안식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쉼터가 되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원래가 57세니까 한 2, 3년 있으면 60이 되겠죠. 60요, 옛날에는 까마득한 거 이제는 곧 내 코앞에 다가왔어.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요, 어떤 사람이 좋으냐? 편안한 사람이 좋더라고.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성공한 사람도 부러워해요. 돈 많은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근데 나이가 드니까 편안한 사람이 좋더라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불편한 사람이 되지 말고 편안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이게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쉬게 해줘야지. 할렐루야. 29절에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 할렐루야. 겸손한 자는요, 배울 게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좀 배우라. 내게 배우라.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에게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어른을 내가 좀 닮았으면 좋겠다. 겸손한 사람은요, 마음에 쉼을 얻어요. 자기 마음도 쉼을 얻어요. 할렐루야. 세상 만사 편할 수가 그렇게 없어. 할렐루야. 세상 만사 원망이고 불만이고 짜증이고 불평이 아니라 내 마음이 쉼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내 속이 쉼터가 되어야 다른 사람이 와서 쉴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이 냉장고 아이스박스 같은데 누가 와서 내 속에서 쉬겠어요? 그러니까는 28절에도 다른 사람을 쉬게 하고 29절에는 내가 쉬고. 할렐루야.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주님이 멍에를 지워줬어요. 그런데 이게 쉬운 거예요. 일하기가 쉬워요. 할렐루야. 짐이 무거운 게 아니라 일이, 맡겨주신 일이 가벼워요. 자, 보세요. 주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무거워, 견디다 못해 쓰러져. 죄송합니다만 당신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쉽고 가볍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할렐루야. 아마 어렵고 무거웠으면 그 뮤지컬 못했을 거예요. 일하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야말로 뭐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런던에서, 키치너에서, 그 먼 곳에서 달려와서 그렇게 연습하고. 교회 일이 쉽고 가벼운 게 정상이지 어렵고 힘든 건 정상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조직 때문에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모든 사람 바꾸기는 힘듭니다. 가장 쉬운 것은 내가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겸손으로 바꾸는 겁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기쁨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일하면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성령으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29장 19절 말씀에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항상 싱글벙글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찬양대 싱글벙글 감사합니다. 인상 쓸 거 뭐가 있어? 교회 일 하면서. 직장에서는 이런저런 스트레스 때문에 인상 쓸 수 있지만 교회에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저 감사고 그저 기쁨이고. 여러분, 일하려면 지혜 있어야 되죠. 미련하면 안 됩니다. 잠언 11장 2절에 교만하면 욕이 오고 겸손하면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 일을 하죠. 어떻게 이 귀한 일을 내가 감당하겠어요? 어떻게 장로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시편 147편 6절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은혜 받지 않고는 절대 일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사무엘 포드라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겸손은 참으로 이상한 꽃이다. 비바람 치는 곳에서, 눈보라 치는 곳에서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잘 자라난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요, 전선줄이 끊어지고요, 그냥 나무들이 푹푹 다 쓰러지고요, 다 꺾여버렸어요. 그런데 똑같은 나무인데, 똑같은 비바람 맞고 눈보라치고 똑같은 얼음이 그 위에 있는데 어떤 나무는 안 쓰러지고 있더라고요. 안 꺾였어요. 어떤 나무는 완전히 폭격을 맞아버리고, 그 나무 이제 봄 되면은 패버리고 말 거예요. 뿌리채 뽑아버리고 말 거예요. 겸손은 이상한 꽃이에요. 이 바람이 부는데도, 눈보라가 휘몰아치는데도 꿋꿋하게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하나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말하고 하는 것은 충성된 종이 되라는 당부입니다. 이 충성된 보십시오. 밭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양도 치고 돌아와서 쉴 겨를도 없이 주인의 상 차리고 밥 다 드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겨우 입에 못 먹음 넣고 주인이 칭찬 마디 한마디 안 해도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은, 보세요, 잘 들으세요.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요, 나는 모자라기 때문에요,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나는 책임감이 없어서요, 나는 성격이 급했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고요, 시간이 없고요, 피곤했어요, 나는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그게 아니에요. 무익한 종이지만 주님 날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업적주의로 나가지 않고 그저 내 모습 있는 이대로 난 순종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그건 나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명령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명한 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다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하여야 할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익하지만은 형편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충성입니다. 충성을 가로막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가로막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뭐가 장애물입니까? 내가 장애물이지. 자승최강이란 말 있잖아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최고의 강력한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충성의 허리끈을 굳게 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집 맡은 자들로 아들로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게으른 라우디아 교회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나는 아멘이다, 나는 충성이다, 나는 참된 증인이다, 나는 창조의 근본이다. 창조의 근본이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창조자입니다. 그런데도 충성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익한 종, 바깥에 쫓겨나서 슬픔의 이를 갈아야 할 마땅한 이 종을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나온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들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동일하게 이야기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충성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누가 안 알아줘도 그날에 가면 반드시 주님이 알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흔들릴지 않을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시편 101편 6절 말씀에 충성된 자를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찾는다, 살펴본다, 그 자와 함께한다, 그 자가 주님을 순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장로님들은요, 교회를 시원하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을 시원하게 해야 돼요. 장로가 됐다고 해서 뭐가 된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착각입니다. 당신들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에 정말 눈물겹도록 충성한 사람들이, 숨은 곳에서 봉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로라는 타이틀은 없지만은 장로 같이 일한 분이 있습니다. 장로보다도 더 열심히 일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올 한 해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 겨울에요, 우울증이 많이 걸린다 그래요. 눈은 많이 오죠. 빙판길이죠. 자, 연말에 돈 쓸 것도 많고요. 그러나 되는 일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이 충성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충성된 자입니다. 뭐 충성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내 자리 지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요, 어느 부부가 쇼핑몰에 갔어요. 남편은 아내와 함께 쇼핑하는 거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잖아요. 혹시 이 가운데 즐거운 분 있습니까? 아내가 열심히 물건을 고르는데 남편이 없어졌어요. 30분, 1시간 돼도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화를 했어요. 여보, 당신 어디 있어? 여보, 당신 우리 연애하던 거 생각나? 이 쇼핑몰에 와서 연애하던 거 생각나지? 그때 그 보석 가게 있었잖아. 그래. 그 보석 가게 정말 내가 당신에게 사주고 싶었잖아. 그땐 돈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아내가 눈물을 걸썽이는 거예요. 그래. 여보, 고마워. 그런데 말이야, 그 보석 가게 알지? 이리 와. 그 보석 가게 옆에 커피집 있어. 거기로 와. 남편들은요, 아내에게 충성해요. 일평생 충성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일평생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요, 남편에게 일평생 충성해요. 자식에게 충성해요. 원래 충성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여러분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 딴 거 없다. 충성이다. 충성이라는 것은 faithful하다는 거예요. 충성스럽다. 믿음직스럽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위처럼 견고한 바위처럼, 에베소 6장 24절 말씀처럼 변함없이 자기 자유를 지키는 것.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나이가라 폭포가 2013년도에는 저 몬트리올 갔다가 2014년도에는 저 퀘벡에 가 있으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나이가라 폭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필사생즉, 필생즉사, 필사즉생. 따라합시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게 이수진 장군이 한 말입니다. 적군이 올 때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적군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은 이기고 그 사람도 산다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산다. 성경 말씀과 똑같아. 그런데 적군을 두려워하고 도망가면 내가 살고자 하면은 죽는다. 패배하고 죽는다. 따라합시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게 충성된 자의 자세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충성된, 나라에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죽어가면서도 나의 죽음을, 지금은 급박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 내 죽음을 적군에게 알리지 말라, 누구에도 알리지 말라. 그래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 이 말을 하면서 명랑대전에서, 대첩에서 전라도를 수사하지 않습니까? 전라도를 사수했어요. 전라도만 뚫리면 온 나라가 다 뚫리는데 그 길목을 지켰어요. 배 13척을 가지고 133척의 일본의 배를 무찔렀습니다. 충성한 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도 산다면, 할렐루야. 충성한 당신 때문에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열방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다스릴 수가 있고 충성된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주님, 왜 우리 보고 항상 말하기를, 주님 앞에 서서, 모든 사람 앞에 서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무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라 그랬을까? 심판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겸손한 종이 되라는 부탁입니다. 제발 충성된 종이 되라는 부탁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